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서 십자가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다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애 편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혹시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 편지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글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서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지만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안정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곳을 바울은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를 목회를 하고 에베소로 갔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갑자기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도 갈라졌고 은사 문제로 싸우기도 했고 또 성찬 문제, 헌금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교회들은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을 주거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대개 몇십 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편지가 회람되고 낭독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표정과 모습, 또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편지를 썼는지, 그것을 쓸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항상 큰 애정을 갖고 회고합니다. 분명 그는 쫓기듯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약함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린도서에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겐 의미 있었고 보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애착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바울이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격한 반응으로 성도들을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서신에는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밝힌 것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라고 밝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짜 사도라고 여겨지면 자신이 피를 토하며 전했던 그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부르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도 역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나옵니다.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모두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문자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클레시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충분히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부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도 분쟁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받았는지를 따져 묻고 편을 갈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갈라져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막혀 있는 장벽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하기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또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과 같은 학문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대한 물음이 깊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변론가들을 소피스트라고 했는데 이 유명한 소피스트나 수사학자들이 존경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도 같았기 때문에 종종 다른 학파의 제자들과 자기 스승들을 비교하며 논쟁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토에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관심으로 인식하고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며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크다, 아볼로가 더 크다, 게바가 더 크다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분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음이고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이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들, 또 잘났다고 또 제 멋대로 사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것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약한 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의 통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겉들로 표현되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르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대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요즘 제가 깊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노래더라고요. 이분이 참 노래를 잘 만드시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앞소절만 잠깐 불러보면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런 찬양인데 이후에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을 다시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평화를 만들고 우울한 세상에 참된 기쁨을 가져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이었다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절 맞이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고 또 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움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